말씀 좀 보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행하신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래 하나님도 목적이 있죠. 뭐가 목적이냐? 하나님도 이게 기쁨이 목적이에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신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자신의 기쁨이.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기쁨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또 우리들 가운데 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고 그것이 이제 우리들의 어떤 삶의 순종을 통해서 또 주님의 그 기쁘신 뜻에 합해서 그 길이 나가게 되죠.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어제까지는 이제 요 첫 번째 부분을 조금 다루고 그 다음에 어제는 이제 죄에 대한 부분을 좀 다뤘습니다. 이 죄가 또 가져다주는 세상이 가져다주는 그런 기쁨의 종류가 있다라는 것, 복음이 가져다주는 기쁨이 있지만 또 죄가 가져다주는 기쁨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복음하면 또 기독교 교회하면 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고리타분한 곳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었어요. 건물도 후줄근하고 이게 이제 불신자였을 때 얘기입니다. 이게 저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살아가나 이런 생각이 실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교회 이제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면서 물론 뭐 다양한 모습들이 막 있죠. 교회 안에 다양한 모습들이 있지만 이 복음은 그야말로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야 이거 뭐 전도하지 말라 그래도 이거 전하고 싶은 마음에 막 그냥 그런 마음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게 나만 알면 이게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이게 나만 이게 전도를 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부득불 화가 임할 것 같은 그런 의식을 갖게 되거든요. 이걸 나만 하는 거는 이건 아니다. 그래서 막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데 이 복음 우리에게 실은 이게 고리타분하고 뭐 억압하고 막 딱딱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실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 참된 자유, 그걸 회복시키게 만드는 게 이 복음이에요. 복음 능력입니다. 또 복음 변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을 볼 때 이 복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말로 하면 이게 알기가 좀 어려운 게 이제 실질적인 삶으로 보면 이게 복음이구나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사마리아 여인을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뭐 많이 들었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제대로 이 복음을 만났을 때, 제대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예시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4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이 여인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시죠. 물동이를 가지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 12시 정오 12시쯤에 나왔던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뭔가 깨달은 겁니다. 뭔가를 본 겁니다. 뭔가를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뭐 예수님이 당신 물동이 내려놓고 저기 당신네 마을에 들어가서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니요? 막 이렇게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여인 속에 막 뭐가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전에는 없었던 그 뭔가가 막 솟구쳐 오르는데 물동이를 버려둘 불덩이로 굳이 버려둘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물동이 내려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 물동이를 확 버려놓고 확 이 여인이 막 동네로 뛰어가는 듯한 그림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슴을 확 해치고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사람을 와 보라, 막 이거는 그냥 뭐 와서 좀 보시겠어요? 뭐 이런 분 있는데요. 좀 뭐 한번 해. 뭐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환희에 찬 뭔가 감격에 겨워 뭐 자기를 주체할 수 없는 그 뭔가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행하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좀 보게 되죠.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렇게 만들었냐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그렇게 뭐 요즘에 뭐 상담도 받고 정신과 질환도 하고 막 이렇게 가는데 그걸로도 안 되는 것을 어떻게 이 단시간 내에 이 그냥 우물가에서 대화 몇 번 했다고 해서 이 여인이 이게 완전히 발칵 뒤집어지냐 말이죠. 무엇이냐 말이에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러냐. 여러분 뭡니까? 그녀 안에 이 거짓 남편, 거짓 우상이죠, 우상. 그게 제거된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 속에 그 자기가 막 죽고 못 사는 그게 우상임을 안 거예요. 그게 거짓 남편인 걸 안 거예요. 그게 자기에게는 인생의 낙이었고 기쁨이었고 사는 삶의 에너지, 어떤 생의 에너지였는데 알고 보면 그거는 자기 인생을 고갈시켰던 거거든요. 갉아먹고 있었던, 영혼까지도 막 갉아먹는 거였거든요. 근데 일생을 그걸 잡고 살았던 거죠. 이 남자, 저 남자, 이 남자, 저 남자 막.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래서 이 여인을 사마리아 창녀라고 하는데 저는 창녀라고 말하기는 좀 그러지 않나. 결혼을 하는 사람이지 창녀는 몸을 파는 사람인데 하여튼 존 파이퍼 목사는 좀 그렇게 설교하는 걸 좀 봤습니다. 근데 여하튼 간에 그게 나에게 막 기쁨을 줄 것 같고 나를 일으켜 세울 것 같고 나를 살릴 것 같은데 실상 좀 반대인데 그걸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붙잡지 않으면 뭔가로부터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기독교는, 불교는 자꾸 비우라 그래요. 근데 기독교는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거. 채워서 버리는 거예요. 채워서 버리는 거. 그냥 버리기만 하면 무가 되는 거예요. 무를 통해서 성불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기독교는 그러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자기 노력이 들어가는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져서 버리는 거죠. 근데 진짜 남편을 만난 겁니다. 예수. 그분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냥 인간 예수가 아니잖아요. 처음에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이 여인도 예수님을 우습게 여겼는데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 할수록 진리와 마주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마주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토록 예배하려고 했던 그분과 마주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여인 안에 어떤 게 들어오냐면 요한복음 4장 13, 14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세상 그 어떤 곳으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영생하도록 그 속에서 그 영혼 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영혼의 생명, 영혼의 기쁨, 영혼의 희락, 막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기 안에서 이게 퐁퐁퐁퐁 막 쏟아져 나오니까 마르지 않는 샘처럼 이게 쏟아져 나오니까 어때요? 이 여인은 자기를 이깁니다.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주체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계속 채워야 되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 만나고 그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뭔가 얻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는 자기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이게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기쁨이 흘러나오고 은혜가 흘러나오고 감사가 흘러나오고 막 속에서 흘러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다른 세계에 들어간 거죠. 다른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눈을 뜨는 거죠. 눈을 뜨고 보니까 이게 그분에게서 흘러나오는 은혜임을 이 여인은 깨달은 거죠. 그때 가감하게 어떻게 보면 중독되어 있을 수 있는 여인이잖아요. 강하게 그 세상의 그런 어떤 정욕에 또 남자의 그 애정의 사랑의 애정 결핍일 수도 있지만, 그런 거에 이렇게 중독되어 있는 여성이 그걸 끊어버립니다. 그걸 끊어버리고 예수님의 순전한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그 여인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나가게 되죠.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이 뭔가, 이 복음적 영성이 뭔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시가 되는 사람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여인을 이렇게 삽입한 거고, 이 여인의 이야기가 대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여인만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죠. 이 여인과 같은 일들이 실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죠. 이 여인 안에 있는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토록 변화를 시켰나는 거죠. 그거는 예수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의 기쁨, 그것이 그 여인이 이 세상에서 맛봤던 기쁨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기쁨 속에 이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자기의 수치심, 자기의 과거, 자기의 허물, 자기의 죄, 이런 것도 다 능가할 만큼의 은혜의 기쁨에 이 여인이 사로잡혀 있는 것을 그렇게 보게 되죠. 여러분, 이 복음은 한 사람의 인생 자체를 완전히 전복시키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것이 복음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가 있고, 또 이 예수로부터 끊임없이 주어지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것이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붙잡아야 될 거예요. 우리는 근데 자칫 물동이를 버려더라, 또 가서 와보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로 와봐라, 뭐 이런 전도적인 거를 강조를 하는데, 그거 이전에 이 여인 안에 있는 것을 먼저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되면 이쪽의 삶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삶이에요. 이건 뭐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훈련을 통해서 될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이 본질적으로 이게 되면 이쪽 부분은 자연스럽게 되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를 바라보는 거, 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 또 예수가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이 영생을 쏟아내는 샘물을 생산해 주는 거, 우리가 이거를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산출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공장이 아닙니다. 이거는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분과의 연합, 그분과의 교제,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삭개오를 여러분 잘 아시겠죠? 삭개오도 이런 고백을 할 때 깜짝 놀라죠. 누가복음 19장 8절로 10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중에서도 삭개오처럼 돈에 집착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근데 이때 당시는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 자본, 이게 화폐가 통용은 되지만 오늘날 같은 이렇게 자본주의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된 사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주 돈에 대한 집착력은 어마어마했던 사람이
그 욕망이 엄청났던 사람이, 물욕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삭개오예요. 그게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아까 뭐 남성 편력에 굉장히 사로잡혔던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이라면, 이 사람은 물욕에 엄청 사로잡혔던 사람들의 대표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이 자본주의 사회인 오늘날 살면 이 사람 어떻게 살았을까? 제가 볼 때는 꽤 잘 나갔을 것 같아요. 아주 뭐 정점을 찍으면서 나갔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경제를 꽉 잡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 근데 이 사람은 그 중에서도 탑 중에 탑입니다. 탑 오브 탑. 그러니까 이 시대에 살아도 이 사람은 그 월스트리트가 이런 데 가서 굉장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물질이 끌어당기는 힘이 얼마나 강합니까? 여기서 진짜 자유로울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최정점에 있는 사람인데, 이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은요, 두 가지예요. 완전히 많은 거예요. 진짜 물질이 완전히 많을 때 물질의 자유함을 누립니다. 또 하나는 어제 법정 스님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걸 제가 한번 쭉 이렇게 봤어요. 대단하더군요. 무소유의 대명사죠. 그 스님 중에서도 고승한테는 배울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여하튼 간에 무소유든지 완전 무소유 아니면 완전히 많든지, 그 애매한 경계선에 있는 뭐 저 같은 사람들이 제일 고통스럽죠. 많은 것도 아니고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이렇게 있는 게 끙끙 앓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 정점에 서 있는 이 사람이요, 어떻게 이렇게 됐나? 자기 재산의 절반, 그리고 누구에게 토색한 일이 있으면 거기에 4배. 근데 제가 볼 때는 거덜날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장면도 잘 보시면 삭개오가 뭐 엄청난 프로그램과 뭐 숱하게 예배 나오고 뭐 이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과 그냥 한나절 그냥 만난 거예요. 우리는 아까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던져두고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가서 전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를 했고, 거기에 사마리아 부흥의 역사에 아주 주춧돌이 됐다, 이런 얘기를 두면 부담스러워요. 나는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인데 왜 자꾸 그걸 하라 그러지? 마찬가지로 이 삭개오의 이런 부분을 들으면 그냥 부담스러워. 그럼 나보고 하라는 거야? 나 그럼 물욕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게 될 수 있어서 이게 부담스러운 말씀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뭐 내 안에는 예수가 없어서 나는 이렇게 못 산다는 거야?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건 좀 너무 자기를 이제 자책하면서 율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보자는 게 아니고, 대체 뭐가 이게 삭개오를 이렇게 변화시켰냐, 그걸 보자는 거죠. 근데 삭개오는 이렇게 변화시켰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나,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나도 성찰해 보고 또 삭개오를 변화시킨 그분을 우리가 또 진정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어설프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한번 사도행전도 보고 복음서도 보고,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들, 진짜 예수가 역사를 일으키면 거기는 그냥 밋밋하지 않아요. 밋밋한 게 거의 없어요. 아주 다이나믹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뭐가 이 삭개오로 하여금, 여러분, 이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물론 이제 내가 암에 걸려서 죽을 때가 돼서 뭐 다 내려놓겠다, 뭐 생각에 뭐 변화가 있어서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삭개오는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한창 때거든요. 근데 뭐가 이 삭개오로 하여금 이렇게 할 수 있게 했나? 제가 볼 땐 예수님이 시킨 것 같지 않아요. 너 이제는 정신 차리고 그거 이렇게 하고, 뭐 방향을 제시한 것 같잖아요. 우러나온 것 같아요. 뭐예요? 예수로 충만함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충만하던 경험과 그 결과를 알잖아요. 돈이 많았을 때 자기가 얼마나 인생에
깨어짐을 경험했는지 그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근데 예수로 충만할 때 오는 그 은혜가 어떤지를 지금 경험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만나면서 몇 마디 주고받으면서 그는 예수를 만났고 예수로 인해 충만함을 경험했고, 야, 이렇게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구나. 이거는 물질로 인해 충만해지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자기 영혼의 확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혼의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비로소 물질의 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는 힘이 자기 안에 생긴 거예요. 예수로 충만해지니까. 그리고 자기가 정말 섬겨야 될 대상이 누군지가 설정이 되는 거예요. 비로소 인생의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 이 충만함, 자기 안에 이 자유, 자기 안에 이 기쁨, 이게 있으니까 이게 되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된다? 그건 거의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그렇게 마음이 한도 끝도 없이 넓어져요. 그리고 채워져요. 풍족해져요. 마음이 그렇게 넉넉할 수가 없어. 마음이 그렇게 만족스러울 수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잖아요. 그 쪼그라들어요. 사람이 한없이 쪼그라드는데 부자라고 마음이 넓을 것 같죠? 안 그래요. 얼마나 쪼그라들는지 더. 그래서 자기의 해를 끼친 사람은 아주 막 일을 가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간혹 보잖아요. 이게 은혜의 힘이라는 건요, 이 세상의 권력의 힘보다, 이 세상의 물질의 힘보다, 이 세상의 쾌락의 힘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입니다. 이 복음의 힘, 복음의 능력,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힘은 그렇게 강력한 겁니다. 그래서 실은 가장 나답게 살 수 있게 만드는 힘이 어디서 오냐면 권력일 것 같잖아요. 물질일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은혜가 사라지면 나답게 못 살아요. 깨어져요. 그 힘이 주체를 못해요. 그 힘을 자기가 감당을 못해서 깨어진다고요. 그래서 처음에 그 모습이 아니에요. 히틀러도 처음에 그 모습이 아니에요. 점점 사람이 이상하게 깨어지는 거예요. 힘이 주어지는데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근데 은혜는요, 아무리 부어줘도 이게 감당이 되는 힘이에요. 그리고 나를 가장 나답게 살 수 있는 자유자가 되게 만들어. 진짜 자유자가 되게 만들어. 넉넉한 자가 되게 만들어. 무소유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은혜로 그게 되는. 그러니까 그게 예수 안에 있다는 거죠. 예수 안에.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여러분, 이 겟세마네 기도의 또 다른 얼굴을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네.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가 예수님이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서 막 그냥 곤욕을 치르고, 아유, 나한테는 저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저런 일이 없길 바라나이다, 이럴 수 있는데, 예수님의 한쪽만 본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예수님이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 그래요. 예수님은 기쁨을 바라본 거예요. 그냥 십자가만 바라본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그 십자가가 있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십자가를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냥 십자가의 죽음만 계속 생각했다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근데 그 너머에 말로 할 수 없는 영광의 기쁨이 다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광의 기쁨이 다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거기서 받은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게 고통스러운 종교가 아니에요. 아주 곤욕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말씀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이 아닌가 싶은데,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 들으면 부담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이거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건 날마 죽으라는 거거든요. 나는 그럼 못한다. 나는 그 일 못한다. 나는 예수를 따라가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요, 이 안에 기쁨이라는 요소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쁨이라는 요소. 기쁨이라는 요소를. 더 기쁜 게 있어서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냥 자기를 막 부인하고 막 먹고 싶는 것도 억지로 그냥 참아야 되고, 기도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기도하고, 그냥 그 예배 나오기도 싫은데 억지로 나오고, 봉사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나오고, 왜 그렇게만 하면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또 예수님을 따르는 게 기쁨인 거예요. 기쁨인 거예요. 왜? 그게 가치가 더 있고, 그게 그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이 다른 거로 인해서 주어지는 기쁨과 삶의 만족과 행복감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이게 어렵지 않게 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내 짐은 가볍다 그러시는 게 그런 거예요. 내 짐은 가볍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리라. 그게 그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도 하나님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은 어려운 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끌리면, 전에도 이제 우리가 초반부 얘기했지만, 뭔가 정말 마음에 막 그 불일 듯 막 저거 하고 싶다 그러면 힘든 일이 안 돼요. 근데 아무리 쉬운 일이고 편한 일이도 마음이 안 가면 그것처럼 곤욕스러운 게 없어요. 내가 뭐 이것만 하려고 하나. 남들이 볼 땐 부러운 직업인데 그 사람은 아주 곤욕스럽게 살아요. 근데 남들은 너무 힘든 일인데 아주 기쁨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마음의 문제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이게 너무 기쁘고, 그게 너무 사랑스럽고 마음이 끌리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이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게 너무 끌리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은요,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켜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요,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니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죠. 그래서 억지로 내가 그 마음도 내키지 않는데 그걸 하라는 거는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그러면 뭐 마음 안 내키면 그냥 마음 내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것도 복음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건 반율법적인 거고, 또 너무 율법적인, 복음적인 거는 복음을 먼저 경험해야 돼요. 복음을 경험한 자들은 복음에 합당한 반응이 나타나요. 그게 성경에 쭉 나와 있는 것들이고, 또 우리 주변에 복음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율법을 뛰어넘어요. 삭개오를 보면 그러고 사마리아를 보면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삶을 못 살 때, 나는 그런 삶을 왜 못 살까? 여기에 막 자책하는 게 아니라 예수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예수의 은혜에 더 우리가 몰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더 알고 싶다고, 누리고 싶다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그렇게 할 때 우리 내면에 예수가 내 안에 살고, 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의 경험들을 하면서 그 기쁨이 회복이 돼요. 그 기쁨이 회복이 되면서 만족이 회복이 되고 자유가 회복이 되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그 길을 아주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산 증인들로 세워지게 된다는 거죠. 성령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요. 그게 기도 제목이 되고, 그게 방향성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복음은 기쁨의 영성을 만들어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복음이 만들어요. 예수가 우리 안에 기쁨의 영성을 만들어요. 근데 이 기쁨은 세상의 다른 기쁨이죠.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과 완전 질적으로 다른 기쁨이에요. 우리는 보통 이걸 은혜라고 하죠. 은혜의 영성, 기쁨의 영성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이 방향성만 우리가 일단 가지고도 돼요. 이 방향성만 가지고도 우리가 어떤 신앙의 길을 가야 되는지 이제 알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를 또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의 진짜 신앙이 바르게 이 복음적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길이 되도록 자신을 잘 분별하면서 분간하면서 한번
추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3일 정도 복음은 기쁨의 영성을 낳습니다.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게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실은 들은 거는 일종의 방향을 자기가 이제 설정할 수 있는 건 되는데, 이건 경험의 문제입니다. 실은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좀 구하면서 이 부분에 실질적인 내 안에 변화를 좀 경험하고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도 그것이 이제 회복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많잖아요. 우울하단 말이에요. 이제 지쳐 있단 말이죠. 근데 이 기쁨이 세상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위로부터 오는 거. 어디를 가든 나란 존재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나란 존재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도 한번 묵상도 하시고 기도도 해보시고 그러면서 은혜를 한번 구해 보십시오. 때가 되면 가장 좋은 선물,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 이거다. 하나님한테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여러분 로또가 아닙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인데 이게 누리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예요. 이 소수예요. 근데 이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